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두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바르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고통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42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는 신랑을 10명의 처녀가 맞이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신부가 10명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10 처녀가 10 신부는 아니었고 신랑 신부를 돕는,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들러리가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결혼식 전에 이 정혼식이라는 것을 먼저 했는데 우리로 하자면 약혼식이죠. 약혼을 하고서 신부는 1년간 그 정도 자신의 집에 먼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날을 잡고 결혼 날을 잡고 그날이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전달하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낮이 아닌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밤에 이동하려니 불빛이 필요했고 그래서 들러리들이 이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들러리 역할을 10 처녀가 감당했는데 이 10명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으로 나뉩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과 슬기 이렇게 반반 나뉩니다. 자, 그러면 미련 쪽과 슬기 쪽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볼 때 둘 다 공통적으로 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로 미련과 슬기가 나뉩니다. 슬기 있는 자는 여분의 기름을 따로 이제 준비해 갔고 미련한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등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 더 실감나게 하자면 횃불 같은 겁니다.
막대기에 헝겊을 싸서 거기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밝히는데, 이 헝겊에 적셔진 기름을 다 사용하면 불이 더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꺼지겠지요. 좀 더 긴 시간 불을 밝히려면 여분의 기름이 필수입니다.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비한다는 겁니다. 만약 신랑이 정해진 시각에 나타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길을 그 안에 딱 이동을 한다면 어쩌면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들러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들러리들이 신랑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즉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대비하느냐, 여기에서 미련한 쪽과 슬기 있는 쪽이 나뉘게 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미련한 자만 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같이 졸고 잤습니다. 늦게 오니까요, 그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늦게 올 수도 있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고 졸았냐 잤냐 이 뜻입니다.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늦었기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신랑 기다리다가 잤는데, 아마도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예상보다, 보통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서 늦게 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특별히 늦은 게 아니라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들러리라면 그러기 때문에 신랑이 늦을 수도 있구나, 딱 정해진 시간이 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흥분되어 가지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예상에 맞춰 오지 않고 내 예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들러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들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연 그리고 늦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모두가 예상하는 날에, 딱 모두가 다 예상하는 그 날에 공개적으로 딱 그때 딱 임한다면야, 미련한 들러리와 슬기로운 들러리는 사실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상보다 늦어질 때, 사람들의 예상하는 그날이 조금 그게 지연될 수 있을 때, 그때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신랑이 늦긴 늦었지만 등장합니다. 졸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야 됩니다. 들러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당황합니다. 자신들은 신랑이 딱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올 것으로만 알고 그만큼의 기름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지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빌려보려고 했지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은 이것을 나누면 다 부족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얼른 좀 기름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슬기로운 자들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나 지혜로움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나 개인이 책임성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웃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해 주고 권면해 주고 교육해 주는 거죠.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무섭고 또 우리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던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준비한 자들이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자들에게 아주 큰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복, 우리가 많이 듣지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10명의 들러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순간에는 10명이 다 있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마치 일정 기간 자신의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더 이상 준비하려 들지 않는, 여기까지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이상은 준비하려 들지 않는 명목상의 그러한 신자와도 같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경고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신앙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항상 내가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준비하는 들러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쩌면 표시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함께 밤이 되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딱 왔을 때는 달라집니다. 평소에 준비한 들러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만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주 무섭게도 12절에서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들러리에 우리 모두가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고 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넉넉하게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며 생활하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가정입니다. 한기선 집사님 가정, 아들 동주, 동혁 믿음생활, 가족 건강과 성령 충만,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노임 집사님 가정, 말씀과 찬양, 기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어머님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되는 신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우리 송선호 집사님 뇌경색 때문에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